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고치시고 또 만져주시고 일으키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많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유명해지셨습니다. 좀 이름이 많이 드러났어요. 유명한 사람, 이름이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가득하기 마련이니까 언제나 주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죠. 오늘 함께 볼 말씀이 마가복음 4장 끝에쯤의 내용인데요. 3장부터 시작합니다. 3장부터 시작된 긴 하루예요. 아주 긴 하루입니다. 예수님 참 많은 것을 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자신을 나쁜 영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학자들과 논쟁하셨고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씨앗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겨자씨 비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비유로 설명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참 다양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에게 가족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다르게 정립해 주는 그런 일도 하셨죠. 참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행동을 하신 그날입니다. 우리도 하루를 길게 쓰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길게 쓰면 참 많은 것을 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참 많은 일을 하신 그런 하루니까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이에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사람이 많은 곳, 번잡한 곳, 분주한 곳, 그곳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반응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자고 하시니 간 겁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제자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함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순종.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가자고 하시니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 순종 이후로 벌어지는 오늘의 사건들이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되는데 시작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 순종하면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종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생각을 갸우뚱하게 만들기도 해요. 바로 37절에 나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돌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바다에 부딪혀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분명히 순종했거든요. 분명히 가자라고 했을 때 바로 떠났습니다. 배 타고 가자라고 해서 예수님 모시고 배에 탔습니다. 잔잔하게 잘 건너가서 목적지에 다다르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이 일어난 거죠. 큰 돌풍이 일어난 겁니다. 배에 가득 들어차는 물을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처절한 상황에 놓여있게 된 겁니다. 순종했는데 말씀 따랐는데 고난이 찾아왔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비록 순종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셨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가는 도중에
죽게 생긴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습니다가 아닌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오직 그 길만이 내 길이라 생각하고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도 이처럼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풍랑 같은, 폭풍 같은 이런 고난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요. 제자들 단지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긴 하루 끝에 잠시 그냥 쉬고 싶었을 뿐인데 요만큼의 틈도 허락하지 않고 그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께 나아가서 안식하며 주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저 쉬고 싶을 뿐인데 그 요만한 틈조차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순종했을 뿐인데, 분명히 그 길을 따라갔을 뿐인데 아픔은, 고통은, 슬픔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찾아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순종하는 과정에 이 배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주님께 의지하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갔을 뿐인데 몰아치는 고통들, 아픔들, 고난들,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김없이 찾아오는 그런 슬픔들,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릴 뿐 그런 날들을 살아오신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이게 잘 믿어지지 않고 나에게는 피해갔으면 하는 상황이죠.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그렇죠. 야, 예수 믿으면 잘 산다며, 아픔 없다며, 모든 게 다 해결된다며, 근데 왜 그렇게 힘든 거냐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도 고난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고난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살짝 바꿔보면, 아주 살짝만 바꿔보면 말이 이렇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폭풍과 우리를 향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배에 탄 순간부터 폭풍과 몰아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선은 한계가 있죠. 그 아픔, 고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폭풍 같은 고난에, 그 난감한 풍랑에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나약한 인간이기에 그것만으로도 벅찬 현실과 이 상황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잠깐만 바라보면 주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한눈 팔지 않으셨고 다른 곳에 가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픔을 걷는 그 순간에도, 고난을 걷는 그 상황에서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이 태도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주무셨습니다. 아주 푹 주무셨네요. 고물이란 단어가 제 배를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선미 끝에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베개를 메고 그 모진 폭풍이 몰려오는 가운데 잠을 주무셨습니다. 당황스럽죠. 사람들이 보기 황당합니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물이 뱃속으로 넘치도록 흘러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그 순간을 살아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 주무셨습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자연에 안겨 아무리 파도가 넘치도록 몰아치더라도 우리 이 상황을 절대 우리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고물에 누워 베개를 메고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이렇게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거친 폭풍 속에서도 주님처럼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완전히 반대의 삶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죠. 정작 주님은 괜찮으신데 제자들은 죽게 생겼다며 호들갑을 떨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휘몰아치는 그 광풍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반드시 구해주실,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으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해라. 제자들이 깨우는 호들갑에 일어나셔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하시니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치는 게 정상이죠. 폭풍이 몰 수도 있습니다. 잔잔하게 생각했던 우리 마음속에 이 바다에도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잔잔하고 평안한 그 순간을 원했지만 휘몰아치는 폭풍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때, 그럼에도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계셨고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폭풍을, 마음의 폭풍을, 삶의 고통을, 아픔을, 모든 것을 잔잔케 해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하셨던 주님에게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 편안히 누워 잠을 잘 수 있었던 그런 깊은 신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셨던, 드렸던 그 신뢰의 마음을 우리는 똑같이 주님을 향해 드러내야 됩니다. 어렵지만, 힘들겠지만,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잠잠케 하셨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허물어질 것 같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 회복의 말, 사랑의 말씀, 그 한마디로 우리 모든 무너졌던 삶의 마음들, 삶의 자리들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삶의 태도를 살아야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잠잠케 하셨죠. 넘치는 파도를, 휘몰아쳐 들어오는 그 바닷물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한데 41절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가 말하되, 두렵다고 합니다. 바다를 잠잠케 했더니 살려달라고 아우성 쳐서 알겠다 하고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잠잠케 했더니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시길래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무서운 것, 아주 심히 보기 괴로운 것, 눈에 너무 괴로운 것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경외하다라는 말 교회에서 종종 쓰이죠.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높이 그 능력을, 모든 상황을 완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냥 무서운 것 보고 어디 숨을까 하고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다음에 그 능력이 얼마나 큼을 내 마음속으로 충분히 느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편 18절인데요. 여호와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함과 같은 말입니다. 높여드리는 거죠. 제자들은 그냥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되겠죠. 이미 그 능력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긴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높여드려야겠죠.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것, 그 두려워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가 이 삶의 길에서 마주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높여드리는 그 경외함을 살아가는 우리가 제자들과 그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어쩌면 우리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되, 그냥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서 숨기 위한 두려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높여드리기 위한 두려움, 그분의 그 능력을 내 삶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두려움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분이시지만, 경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런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가 경외함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고쳐주실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강한 자들과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싸우셨어요. 다투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바다까지 잠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죽음까지 정복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 듯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른 척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모른 척하고 살았던 경우도 있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을 기점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많은 싸움에서 이기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죽음까지 정복하신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통해 보여주신 이 상황대로 그 신뢰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큰 독수리와 까마귀들이 등장을 해요. 까마귀가 아닙니다. 까치입니다. 큰 독수리가 있는데 까치들이 와서 막 독수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까치가 뭐 좋은 길조란 이야기가 있지만 실은 그렇게 좋은 새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사람을 공격하듯이 이 독수리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 무리가, 여러 마리의 이 까치들이 독수리를 돌아가면서 막 부리로 쪼고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덩치 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독수리는 그 까치들에게 불이 한번 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한번 찍으면 끝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큰 날개짓을 한번 하더니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독수리도 새고 까치도 셉니다. 같이 날르겠죠. 같이 날아갑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 날아가면서도 까치는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그럼에도 독수리는 계속 위로 하늘로 높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큰 날개짓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갈 뿐입니다. 한참 날아간 후에 까치들은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위치까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이상 못 올라가더라고요. 독수리는 까치가 올라갈 수 없는 그곳까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까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독수리는 그런 까치들의 공격에서 해방이 된 거죠.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까치처럼 막 쪼아대는 삶의 고통들이 문밖만 나가도 몰아칩니다.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묵묵히 살 수 있었던 것, 그거 하나만 보고 살았을 뿐인데 공격하고 물어뜯고 아프게 하고 핥히고, 우리 그것에 아파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독수리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날개로, 주님이 주신 큰 마음으로 언젠간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신뢰하시고 묵묵히 가라고 하신 그 길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는 큰 날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하늘을 향해 날아갔을 뿐이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자리에 있으시다면 주님이 주신 날개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저 날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다 보면, 걷다 보면, 살다 보면 다 떨궈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완전히 깨질 만큼의 고통, 죽을 만큼의 고난, 많은 사람들이 겪었죠. 바울 사도도 이것을 겪었습니다. 극심한 박해 위기 속에서 소망이 깨어졌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죄고 있어요. 많은 상황이 나를 걷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 쌓이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절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주님을 향한 신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신 주님입니다. 다른 데 가지 않으셨습니다. 배에 함께 계셨어요. 우리 삶의 배에 함께 계십니다. 그저 불어오는 광풍에 몸을 맡기고 우리가 높여드리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의 배에서 주님을 깨어내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환경, 모든 것을 잠잠케 하여 주실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경외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나 따라와라. 내 말대로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큰 숙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36절이에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던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타 있었지만 주변에는 다른 배들도 함께 그 폭풍우를 맞고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 다른 배에서 똑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떨고 있는 그들까지 건져내 주신 겁니다. 우리 거저 받은 삶 아닙니까? 그냥 받은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타고 있는 배 말고 우리 옆에 있는 배들,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모든 이들까지 함께 그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낼 그런 삶의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있더니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그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듯이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다 구하신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까지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여정이 되기를, 훗날 주님께서 잘 살았다, 잘 살다 왔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